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갈성의 성경 가이드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영상을 못 올렸습니다. 왜냐면 명절 연휴니까요. 저도 쉬느라고 한 주 쉬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 열왕기상 세 번째 하고 지금 오늘 2주간의 시간이 가서 아마 지난번에 우리 같이 나눴던 이야기를 좀 잊어버리지 않으셨을까 싶어서 간단하게 좀 내용을 좀 복습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했던 내용을 잠깐 돌이켜보면요. 솔로몬 왕이 타락해서 그 이후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했죠. 내가 내 부하에게 10지파를 쪼개서 주겠다. 그래서 10지파가 쪼개지면서 솔로몬의 부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시작이 되고 남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짜개져서 결국은 2지파로 남유다가 시작이 되죠. 이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시작이 돼서 이제 두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두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은 여로보암이 자기가 10지파의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근데 불안한 거야. 왜? 이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을 지키려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가 르호보암, 즉 남유다로 다 도망갈 것 같으니까 겁이 났어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낸 신이라 라고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섬기게, 그것이 이제 여로보암의 죄가 돼버렸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은 역사 내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일반인, 레위인이 아닌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세우죠. 그리고 절기도 지 마음대로 정하고, 제가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왕으로 삼으면서 첫 번째서부터 마치 사사시대로 복귀하는 것 같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 지난 시간의 내용입니다. 이후에 열왕기상의 내용은 어떻게 전개될까요?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사실은 지금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에 의해서 얼마나 엉망으로 되어가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는지가 다 드러나요. 그 얘기를 하다가 잠깐 앵글을 남유다로 바꿉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얘기하다가 잠깐 시각을 남유다로 바꿔서 르호보암 이후에 그의 아들 아비암 또 그의 아들 아사, 어떻게 이 세 왕이 진행되면서 이들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지를 남유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아사까지 남유다 얘기를 하고 다시 이제 앵글을 북이스라엘로 옮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화면이 바뀌어가지고 여로보암 이후에 어떻게 왕조가 바뀌어가는지를 쭉 보여줘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엉뚱한 짓을 했죠. 그 아들 나답이 왕에 즉위한 지 2년 만에 바하사가 칼로 이 나답을 죽여버리고 왕이 됩니다. 근데 이 바하사가 왕이 되고 나서 또 제대로 했을까요? 또 엉망이겠죠. 하나님 앞에 또 죄를 졌겠죠. 그러니까 바하사가 그 아들 엘라가 왕이 된 지 2년 만에 또 시므리가 가서 칼로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죠. 근데 이 시므리는 사실은 부하였어요. 근데 갑자기 백성이 시므리가 칼로 지가 왕이 됐다 하는 소식이 들리니까 온 나라 속에서 이 시므리 말고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시므리를 또 칼로 죽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오므리가 왕이 되는데,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되는데, 이 아들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아합이 바로 이 오므리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 열왕기상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왕들의 역사를 보여주다가 아합이 되어서 아합 시대의 여러 가지 상황을 다 보여주면서 아합이 죽는 상황까지를 열왕기상에서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여로보암 때서부터 벌써 금송아지 섬기기 시작하면서 그 이후에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말도 너무너무 심하게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여러분, 이 범죄가 점점 심해지다가 가장 하나님 앞에 가장 범죄가 심했던 때가 바로 이 오므리의 아들 아합 왕 때였어요.
그래서 이 아합 왕 때 이야기를 쭉 다루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는 결국은 얼마나 하나님을 벗어나서 얼마나 죄를 짓고 있는지를 사실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엘리야 선지자가 바로 이 아합 시대에 하나님이 보내시죠. 이 아합 시대는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으면서 이 상황이 보통 심각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등장을 하고 또 가뭄도 오고 이 이후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쭉 진행이 됩니다. 요 이야기는 제가 이제 너무나 많이 아는 이야기가 있고 마지막에 이 아합 왕이 결국은 어떻게 죽게 되는지가 열왕기상 끝인데 이 끝의 이야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그 앵글이 잠깐 남유다로 향했을 때 그 르호보암과 그의 아들 아비암 그 다음에 아사 이 세 왕의 이야기를 14장 한 21절서부터 간략하게 소개를 하는데 이 부분을 좀 간략하게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르호보암을 좀 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은요 17년 동안 통치를 했고 그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모압과 암몬 아시죠? 사실은 총에도 들이지 말라 했던 족속이 암몬 족속인데 이 암몬 여자를 데려다가 낳은 아들이 르호보암이에요. 누가요? 솔로몬이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왕이 됐어요. 여러분 사실은 솔로몬의 범죄로 인해서 그 다음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쪼개지죠. 물론 르호보암이 백성들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릴 거냐 했을 때 그 자기 친구들의 그 조언을 듣고 엉뚱한 대답을 하는 바람에 나라가 쪼개지죠. 물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어쨌든 자기 때 갑자기 나라가 둘로 쪼개졌잖아요. 그 상황을 보면 자기가 심각해서 어떻게든 하나님 어찌하여 이 나라를 이리로 둘로 쪼개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좀 더 하나님 앞에 매달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 르호보암은요 그 와중에 하나님 앞에 심한 악을 범합니다. 열왕기상 14장 22절 24절 좀 보겠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그들도 이렇게 했다. 유다도 이렇게 했다. 무슨 말이에요? 북이스라엘이 하는 짓을 이제 유다도 이렇게 이런 행위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신 그 가증한 백성들 누구죠? 바로 이 가나안 족속들의 이 모든 행위들을 다 쫓아서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르호보암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니까 르호보암에게 평안이 있었겠어요? 아니죠. 갑자기 애굽의 시삭이 쳐들어와서 그냥 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싹 그냥 빼앗아갑니다. 열왕기상 14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여러분 그 아버지 솔로몬 시대는 은이 귀하지 않을 정도로 금이 많았다고 그래요. 금이 너무 많으니까 은은 취급도 안 할 정도로 그렇게 금이 풍부해서 온 기물을 다 금으로 다 만들었죠. 그럼 뭐해요? 이 아들이 다 뺏기죠. 애굽 왕이 와서 다 뺏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남유다의 역사예요. 근데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다가 죽고 그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 아비암은요 3년밖에 치리를 못해요. 르호보암이 죽고 그 아들 아비암이 왕이 되는데 이 아비의 행위를 따라서 모든 죄를 다 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마음이 그 조상 다윗, 그죠? 예. 증조 할아버지죠? 네.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의 아버지니까. 솔로몬의 아버지니까. 이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아서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4장 3절 보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면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바로 하나님이 다른 칼로 그 왕조를 바꿔버립니다. 다른 사람이 칼로 그 아들을 죽이고 왕조가 바뀌어요. 왜? 그 위에서 빼버리는 거예요. 근데 지금 벌써 르호보암하고 그 아비암이 벌써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죄를 범했으면 북이스라엘 같았으면 벌써 칼이 나와서 이 아비암을 죽이고 왕조가 바뀌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의 왕조는 바뀌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왕조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다윗의 자손들이 잘해서 다윗의 왕조가 꿋꿋이 유지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이 남유다는 하나님이 끝까지 다윗의 자손을 내가 너를 끝까지 영원히 왕위에 네 자손들을 왕위에 두기로 내가 약속하마 했던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자손들은 이 엉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열왕기상 14장 5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이렇게 이 자식들이 계속 악을 행하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생각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뒤에 아들들을, 아주 신실한 아들들을 보내면서 그 왕위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끊임없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 약속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보세요. 저 너무 잘하죠. 저같이 하는 사람 봤어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도 이미 우리 위에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마땅한 죄 구렁텅이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정말로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보면 북이스라엘은 아까도 말했지만 그 여로보암 다음에 바하사가 칼로 일어나고 또 바하사 뒤에 또 그 시므리라고 하는 놈이 또 칼로 왕조를 바꿔버리고 또 오므리가 시므리를 죽이고 이런 식으로 계속 칼에 의해서 왕조가 바뀌는데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왕조를 꾸준히 보호하시고 지켜주세요. 이것이 그 두 왕조의 큰 차이점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다윗과의 한 약속 때문에. 네. 여러분, 이렇게 아비암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죄를 짓지만 결국은 2년 만에 죽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됩니다. 아사는요 41년 동안 통치하는데 모처럼, 지금 좀 전에 등불이라는 말을 주셨는데 아사는 하나님 앞에 모처럼 합한 왕으로서 행동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에서 13절,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우의 위를 패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아이고, 모처럼 이 아사란 왕이 이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이 정직하게 행해서 이런 일을 행했어요. 심지어 자기 어머니가 그 우상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까 자기 어머니의 태후의 위를 패했다고 그랬어요. 우상을 범하는 자는 자기 어머니라 할지라도 징계를 한 거죠. 여러분, 이렇게 아사가 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를 몇 가지 했어요. 당시에 산재했던 그 많은 산당들, 여러분,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과거에는 이 성전이 세워지기 전엔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기도 했죠. 근데 성전이 세워진 이후로는 이 산당들은 사실은 우상을 숭배하는 곳이니까 다 없애 마땅해요. 근데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당들을 없애지 못했고, 사실 결정적인 실수는 이 남유다에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와요. 바하사 때 쳐들어오는데 갑자기 위급해지니까
여러분 이렇게 위급해지고 다급해지고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면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 아사가 어떻게 했어야 했을까요?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저들을 칠까요 말까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의지했어야 하는데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이 아사왕은요 옆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과 은을 싹 긁어다가 그 베나닷에게 저거 너희 좀 군대 보내서 이 북이스라엘 좀 쳐서 우리 좀 도와주라 그래요. 여러분 물론 이 베나닷이 와서 북이스라엘을 쳐서 물리쳐요. 해결은 됐어요. 근데 중요한 것을 놓쳤어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사 왕은요 나이가 들었을 때 발에 병이 나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잠깐 그 열왕기상 잠깐 앵글이 일로 가서 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요 이야기가 내용을 보면 거의 그 14장 한 20절서부터 15장 한 24절까지 요 내용에 그 남유다의 세 왕들이 쭉 정리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본 이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들 뭘 깨달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 신실한 것은요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신실함 이걸 우리가 쉽게 말해서 믿음이라고 그러죠. 믿음은요 그 자식에게 전달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부모가 믿음이 좋고 신실하면 그 자녀가 역시 신실하면 너무 좋죠. 믿음이 좋으면 너무 좋죠. 그리고 이 자녀가 믿음이 좋을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전달되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가 악하면요 그 악한 것을 배우는 건 어찌 그렇게 잘하는지.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역사 속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뭘 얘기할까요? 우리 인간은요 그냥 지향성 자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악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지향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만 놔둬도 부패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인데 하물며 그 인간에게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 상태에서 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다는 건요 정말로 하늘의 별따기 같이 어려운 거죠. 여러분 다윗 고생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실했지. 여러분 한 나라의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엄청난 양측에서 왕으로 삼아 주셨는데 어마어마한 그 권력을 가지고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워요. 좀 더 솔직히 말하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권력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요소인지 여러분 알고 계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만약에 돈과 힘과 권력이 있으면 우리가 지금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돈과 힘과 권력이 없는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으로 인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멘 하셨죠? 네, 아멘. 아멘 하셨을 줄 믿습니다. 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을 등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력으로 나를 위해서 살겠다고 하는 이것이 없이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